모두 창세기 1장을 찾아서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 넷째 날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넷째 날에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낮과 밤이 나뉘고 있죠. 그래서 두 광명체는 이제 낮을 주관하는 해를 벌써 생각할 수 있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해와 달과 별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육체적인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와 달과 그 별이 있는데 두 광명체가 무엇을 하라 그랬죠? 중요한 것은 이 해와 달이 징조를 나타낸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광명체 말한다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여기 넷째 날까지 오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건 계속해서 주님은 뭔가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빛과 어둠이지만 그 빛이 첫째 날의 빛은 바로 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의 의미가 어떤 걸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바로 두 권세자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 권세자를 그래서 오직 낮을 주관하는 권세자 한 명, 밤을 주관하는 권세자 한 명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낮을 주관하는 권세자가 있는가 하면 밤을 주관하는 권세자가 있구나. 그럴 때 낮과 밤, 즉 빛이 있을 때와 빛이 없는 밤을 한다면 처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분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그 빛을 나누고 어둠을 나눴던 것이 무엇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빛과 어둠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또 윗물과 아랫물을 알게 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이 생긴 것이 낮이거든요. 그리고 빛이 낮이고 어둠이 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넷째 날에 또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아침과 밤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로 그 첫째 날의 빛, 이 넷째 날의 해, 또 그 흑암과 또 어둠의 달을 지배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낮과 밤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했지만 여기서 징조도 나타나고 해도 날도 달도 그쵸? 1년 몇 월 며칠 무슨 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해와 달이 만들게 했거든요. 이들이 징조를 나타내고 계절을 나타내게 하고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광명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두 광명체를 하나는 큰 광명체고 하나는 작은 광명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고 빛의 광명체가 되시도록 빛을 나타내도록 이 땅에 빛의 광명체를 비추고 낮을 주관하게 하는 권세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밤에 또한 빛을 비추면서 밤을 주관하는 권세자를 주었다. 그런데 똑같이 빛은 빛인데 그 빛은 낮에 비치는 해의 빛, 밤에 비치는 달의 빛, 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주어졌다. 이 말은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 만물을 지을 때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이 만물을 지은 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을 때 정사와 권세와 모든 통치와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빛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자를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왕국을 주관하게 하는 왕을 세우시는가 하면 어두움의 세계도 주관하게 하는 왕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넷째 날에 숨겨진 비밀을 볼 때에 징조가 있고 계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날이 있고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해가 있습니까? 날이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천사들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귀도 영원권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절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마치는 날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게 사계절이 있고 또 한 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한 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해에 2025년, 2026년이라는 해가 있지만 여기에도 달이 있고 또 날이 있고 그 날에 24시간이라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위 개념에서의 요미라는 단어는 시간 24시간을 말할 때도 요미지만 어떤 날을 말할 때 막연한 날을 말할 때도 요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말할 때 요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광명체가 어떤 징조와 기간을 정하는 일에 이들이 주관한다라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해같이 낮을 주관하는 자가 어떤 날을 만드는 거예요. 밤을 주관하는 자가
어떤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두 강명체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할 때 하나님의 기준의 타임라인, 하나님이 기준한 그 시간선 안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는 권세나 밤을 주관하는 권세나 그 때를 주님이 정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왕성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이 왕성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가 하면 바로 메데 바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고, 또 메데 바사가 무너질 때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니까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그들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징조를 보이는 대로 또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강대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면서 애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해가 뜨면 어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찾아오면 해는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해가 뜨게 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달이 떠서 밤을 주관하게 할 땐 이 해가 빛을 비추지 않게 되어지는 징조가 되겠죠. 이러한 개념에서 이 시대는 보이는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한 시간선 안에 그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허락된 시간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전도서 3장 1절에 한국말은 번역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전도서 3장에 때를 말합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시간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purpose라는 단어. 목적이 있다는 게 purpose.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시간이 있지만 그 정한 때나 정한 그 기간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 번역에서 그 목적을 딱 빼버리고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에 막연하잖아요. 봄에 기한이 있고 여름에 기한이 있고 가을에 기한이 있고 겨울에 기한이 있는 걸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왜 줬느냐? 왜 1년이라는 시간을 줬고 그것을 12달로 나누었느냐? 왜 지파가 12지파냐? 왜 성전의 문은 12개냐? 기둥은 왜 12개야?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넷째 날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아멘. 계절을 준 것도, 시간을 준 것도, 날을 주고 달을 주고 해를 준 것도 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 모든 징조를 누가 만들어내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그 시대마다 큰 광명체가 뜨고 작은 광명체가 뜨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왕이 해유 광명체처럼 빛난 적이 있었는가 하면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빛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느냐 하면, 자,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또 말해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 해가 빛나는 큰 광명체가 빛을 비추는 때인가? 아니면 작은 광명체가 빛을 비추는 때인가? 아니면 지금 지는 때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이거는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을 얘기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말하면 이가 빛의 광명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전에 앉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한다 그러니까 빛의 광명체는 해가 빛을 잃어 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미 이 땅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해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만큼 이 땅에서 비밀스럽게 불법은 죄에 있는 자들, 의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의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고 의인들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 어둠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타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온다.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이 이미 밤이 찾아와서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빛이 얼마나 빛을 비추고 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져서 한국만 해도 정말 대형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낮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원에 기도가 끊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던 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숨어 들어가서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있고 정말 예배는 살아있는 것 같이 드리나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신학교에서는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감리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도 다르긴 합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가 타락했고 신학자들이 타락했고 해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사가 뛰어나고 기름 부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하고 연합이 돼 가고 있어요? 로마 교황청하고 연합이 돼 가고 있으면서 WCC, WEA 이런 것들이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 큰 광명체가 지금 다 어두워지고 있고, 그리고 밤에 광명체가 아주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자기네들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네, 여기 분명히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어진다. 그리고 별이 무화과 나무가 설익어서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더라. 라고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다 할 때 여기서 큰 지진은 영적 지진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믿음 안에 온전히 굳게 서지 않은 자들은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영적 준비가 견고하게 되어져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뭔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미혹하는 말씀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한 말씀과 같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에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다 흔드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별들은 궁창에서 빛나는 비추는 자들이죠. 이 말씀이 별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지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별을 가지셨다고 말하는데 7별을 가지신 이가 그 오른손에 7별을 가지셨다고 말하는데 이 7별은 무엇이냐? 7교회의 7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권세자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교회만 봐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타락해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강명체가 징조를 나타낸다. 계절과 날과 해를 주관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주관자들, 해들이 어떻게 어두워지고 있는가? 달이 어떻게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가?
달이 더 밝게 빛이 나고 있는가? 해가 더 빛이 나고 있는가? 낮인가? 영적 밤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별들이 떨어지고 있죠.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택함받은 자일지라도 여기서 택함받은 자는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 정말 그 큰 광명체로 택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낯을 주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일지라도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시사철 이 계절을 할 때 전도서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목적이 있다 그랬죠. 목적. 자, 이 목적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가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계절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했는데 이들에게 해의 시작을 출애굽기 12장에 주시죠. 해를 그동안에 애굽에서 지냈던 그 해를 가진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해의 첫 달, 해의 첫 시작 그걸 새로 주셨어요. 새로 주셨을 때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해는 결국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때였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때입니다. 그들에게 왜 새 해를 주었느냐? 그 해라는 것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의 시작, 내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만물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날이 있을 것이고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과 뜻이 있어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두 광명체를 두시고 그 모든 마지막 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제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오신 그분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묻을 바다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정말 사시사철 이 모든 시간을 정하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일을 이루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러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시간선에서 이 모두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선에서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분의 시간선에는 이제 이루셨고 우리의 시간선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룰 일이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내가 이제 가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겠다. 성전을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을 주시고 그리고 7절기를 줬죠.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모든 절기가 이 교회의 역사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또 절기를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질 않았지만 또 다시 풀어서 다루어둘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이들에게 7절기를 준 것은 바로 징조와 계절과 해와 달과 날들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그들에게 출애굽을 함으로써 시작이 됐지만 그들에게는 장막절을 마침으로써 이제 여름이 끝나가게 되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을과 겨울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마지막 겨울에 그들에게 불임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 모든 것들이 징조를 말하고 있고 징조를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마치실 때에는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장막을 저들 위에 덮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빗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7절기를 볼 때에 6월절에서부터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결국은 장막절을 그들이 계속 지키도록 하였고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새 절기를 무조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단 말이 그 6월절 시작되는 무교절 7일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고는 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는 그날 3번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는 날인 것이고 구속함을 얻는 날이죠. 그리고 나서는 무교병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그래서 이 첫 번째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는 물과 피로 거듭나는 회개의 역사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오순절은 바로 어떤 때냐면 성령이 강림이 있었던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때까지 그들은 어떤 일을 이루냐 하면 정확하게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이 풍요의 신인 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방종을 행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3번 시내산에 올라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바로 오순절까지는 보리 추수의 기간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은 있냐면 오멜을 세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오멜 보리 한 알씩을 한 오멜씩을 셉니다. 한 오멜, 보리 한 오멜, 두 오멜, 세 오멜 세는데 여러분 오멜 하나가 뭐죠? 에바 10분의 1 이게 뭐죠? 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만나 한 오멜.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매일같이 한 오멜씩 오멜을 세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가 이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는 밀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올 때, 그때 밀과 보리 가격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포도원에 이제 일꾼을 할 때 삭슬 한 데나리온을 주는 예화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구원의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검은 말이 나올 때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석 대고 밀은 한 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에 밀추수가 있을 때를 이방인 추수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모세가 3번 산에 올라간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방종이 회개를 하는 애통의 시간을 속죄일 나팔절이 있기 전 동안 한 달 동안을 하고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에 자기네들이 죄를 진 것 때문에 그 나팔절 7월 전 6월 1일부터 7월 10일 속죄일이 있을 때까지 40일 동안을 애통합니다. 주여. 이것이 이제 곧 우리 앞에 일어날 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회개의 때예요. 애통할 때예요. 뭐냐면 풍요의 송아지를 만든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날이 이루기 전에 별이 무화과 나무가 설리고서 다 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되지 않아서 설리거니까 그냥 흔들 때에 지진이 일어날 때에 즉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범람할 때에 우수수수수수수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주님이 그 지진을 쉐이킹을 하늘과 땅에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자가 나올 것이고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나올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넷째 날은 그냥 창조의 넷째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때인 것입니다. 징조, 지금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느 계절일 것 같으세요? 이 계절에 나는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질 날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습니다.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날은 환난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준비하라고. 실같이 지금 어두워져 있고 정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지금 달이 빛을 한창 비추고 있지만 곧 그 달이 핏빛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별들이 다 떨어질 때에 그 설익은 별들이 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며 정말 애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와 내 가족만큼은 나를 만나는 자만큼은 그렇게 떨어지는 별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깨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7째 날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넷째 날에 그 창조의 비밀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준비케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기름을 받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그 피로 깨끗함을 받고 또 정말 그 소멸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의 마지막 때의 추수에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또 증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그 창조의 날에 있었던 넷째 날의 비밀이 이제 이 창조했던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불사를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가갈 때에 이것이 바로 넷째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웁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정말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고 별들이 설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궁창에서 빛나던 자들이, 궁창에서 지혜 있어서 빛을 비추던 자들이 더 떨어지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에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정말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게 하시고 정말 두 증인처럼 이 시대를 밝히게 하시고 영혼들을 주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은 정말 계절을 정하시고 이 모든 해와 달과 정말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가 있게 하시고 이 해와 달과 그 시간들이 날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해서 간수되어지고 보존되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었던 동안에 그들이 송아지로 방종이 행했던 것을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 정말 그 속죄의 일을 나팔절의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믿음으로 회개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